할렐루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은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오늘까지 3주 연속으로 왕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왕이 중요한 거죠. 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인간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졌는가? 아담의 범죄가 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온 세상에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것입니다. 왕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끊어진 거예요. 이 땅에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왕이 중요하고 왕을 통해서 다스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순종을 보시지만 또 하나님은 왕이 정말 하나님 순종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보십니다. 왕의 믿음을 통해서 왕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실 1절부터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화면에도 띄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다 그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일은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즉위한 첫 해부터, 그러니까 왕이 된 첫날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수리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고 오랫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문이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을 활짝 열고 거기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성전 수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요. 오랫동안 성전 안에서 예배가 사라졌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또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계를 돕는 일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땅에서 우상의 제단을 깨트리고 그리고 산당들을
부수고 다 회파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시키고 유대 온 땅을 정화시키고 이스라엘 땅을 정화시킨 거죠. 지금 충성된 일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바로 이 일들을 의미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충성된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왕이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왕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축복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대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전쟁이 터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잘 될 줄 알았는데 엄청난 재앙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우리가 예배했다고, 우리가 찬송했다고 하나님이 쉽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빠져버리면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찬양,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순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벌써 딴 세계에 가 계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저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네. 하나님 믿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말하지만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문제가 생기면 안다고. 정말 전쟁이 터지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믿는다고 하지만 전쟁이 아니라 정말 조그만한 손톱만한 문제만 발생해도 곧바로 어떻게 하죠? 의심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지 나를 모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구원하시지 않을지 의심한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아수르 이 제국은 그야말로 엄청난 제국입니다. 우리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약간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은 아니지만 그 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
바벨론,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끼고 그 모든 세계가 다 누구 땅이죠? 아수르 땅이란 말이에요. 아수르 땅.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이 지도를 보시는 지금 이때에는 사내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내립이 이 모든 땅을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그 손자대까지 이르러서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립이 통치하던 이때에, 유대를 침공하던 이때에 그 위쪽에 있는 모든 지역은,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했어요. 아수르 제국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제국의 군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 첫째로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은요, 역사상 최초로 기마 부대를 운용했어요. 무슨 부대를 운용했다고요? 기마 부대요. 그 전까지는 말을 등에 탈 줄을 몰랐어요. 말 등에 올라타서 싸울 줄을 몰랐어요. 말 엉덩이 부분에 겨우 올라타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기마 부대를 운영한 것은 아수르 군대가 처음이라고. 또 이 아수르 군대는 병참 그 부대를 운용했어요. 세계 최초에. 완전히 그러니까 군대의 전쟁의 개념을 바꾸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기마 부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알렉산더, 한니발 이런 사람들이 기마 부대를 가지고 세계를 호령을 하고요. 전쟁에서 엄청난 대성을 거두었어요. 그런 기마 부대가 있고 병참 부대가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굉장히 강한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군대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잔인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항복하라고 요구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그 성에 사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어린아이고 어린이고 여자고 뭐 상관없어요. 다 죽여버려요. 그 해골들을 가지고 성벽을 쌓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갔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철사로 코를 꿰고 손목을 묶고 그리고 아예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다 소개시키고 다 끌어내서 아수르로 끌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로 끌고 가버렸어요. 끌고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가다가 지치면 그 바위 같은 데다 머리를 찍어서 죽여버렸어요. 굉장히 잔인한 군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 군대는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이 아수르 제국은 이 제국이 세계 최초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그 도서관의 유물이 오늘날로 하면 25,000권의 책이 발굴이 돼가지고 그게 문자가 해독이 돼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가 비교적 소상하게, 이 사내립도 마찬가지고 소상하게 기록이 돼요. 이 사내립이 유대를 침공했다는 것도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군대는 타협이 없어요. 잔인할 뿐만 아니라 강할 뿐만 아니라 타협하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좀 이렇게 해유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신을 무시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군대입니다. 지금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히스기야 왕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 그 다음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도요. 여러분, 그 지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은 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쯤에 예루살렘이 있다 그 말이죠. 그 까만 점은 실제 크기보다 100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도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그냥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이 다 아수르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밟혔고 침략을 당했고 무너졌어요.
딱 하나 어디 남았냐면 예루살렘 하나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은 이건 사내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내립이 육각형 그러한 흙으로 구워서 만든 그러한 비문이에요. 거기다 글을 써놓은 건데 대형 박물관에 이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그냥 사내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를 세 장의 그 조롱 속에 있는 새처럼 가두어 버렸다, 포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18만 5천 명이 군인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내립의 군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서 유대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을 했는데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내립이 이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14절.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지금 이 말은 사내립이 하는 말이죠.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현실을 눈이 있으면 지금 이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어떤 현실이죠? 세상은 아수르 제국의 천지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수르 제국의 군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에게 빌기도 하고 그들이 성을 쌓기도 하고 그들이 창과 활을 만들어서 대항하기도 했지만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의 손에서 건져내는 신도 없었고 건져내는 왕도 없었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지켜주는 성벽도 없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큰 성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큰 신전을 가지고 있던 그 나라들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내립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말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큰 그러한 신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우리 군대에게 짓밟혔는데 너희가 무슨 하나님, 너희처럼 작은 나라, 그 작은 나라 안에 있는 작은 신전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열심히 하나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애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도각의 말을 안 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현실은 무엇이냐면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고 의사도 고치기 힘든 그러한 질병이 떠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일들이 풀리지 않고 돈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내립이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꿔서 말한다면 네 현실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네 현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현실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우리 이 현실 앞에서 사실은 믿음으로 서기보다 사내립의 말을 듣고 따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너무 현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 나의 삶의 문제에서는 역시 돈이 하나님이고, 역시 내 삶의 그 현실의 문제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현실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에게 맡기지만 이 현실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은 별로 관심도 없고 힘도 없고 해결해 주지도 않고, 돈이 역시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믿는 거예요. 사내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러한 말입니다. 어쨌든 이 사내립의 군대는 강한 군대였어요. 이건 뭐 손톱보다도 작은, 손톱 밑에 때만큼밖에 안 되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 얼마나 작습니까?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이에요. 현실을 보면 사내립의 말이 100번이고 맞습니다. 100번이고 맞아요. 살려면 빨리 포기해야 돼요. 빨리 항복해야 돼요.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어요. 상황이 정반대였어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나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나요? 아까 처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 지도. 아수르 제국. 아수르는 이후에도 이집트까지 정복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이죠. 까만 점이. 이 광대한 제국을 아수르 제국이 만들었지만 끝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까요?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정복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를 정복 못했어요. 모든 땅을 정복했지만 히스기야 이후에도 아수르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 비문 있죠? 여기에 보면 포위했다는 소식이 말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기록을 못했어요. 정복했다는 말이 없어요.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정복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정복을 못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가지고요, 하루아침에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의 그들은 신발을 쇠로 된 부츠를 신고 있고요, 방패를 가지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고 투구를 쓰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군대 군인들, 병사들을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사내립은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고 쫓기듯이 자기 그 니느웨로 도망을 갔고 거기에 신전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의지하던 신의 품에 안겼는데 그 신의 품에서 믿었던 신 앞에서 믿었던 자기 자신 아들들이 칼로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왕이 다시 돌아오면 히스기야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역대하서 3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말하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담대하게, 현실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어요. 백성들에게 말했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2절과 23절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되 그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리품을 얻게 해주셨죠. 18만 5천 명이 먹고 입고 그들이 가져왔던 보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보물을 유대인들이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각국으로부터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나라 사람들이 보물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찾아왔고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그의 모든 나라를, 그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어요. 참된 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기록되어 있다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그 순간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서 이 순종과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세요. 마치 히스기야가 끝까지 믿을 때에 하나님은 대적을 멸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시는데 죽음에서 살리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난 게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올리셔서 우편 보좌에 앉히시고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고 심판의 주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은혜,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주시고 이제 대리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대리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왕권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참된 왕으로서 다스리게 해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 구절을 눈여겨보세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에요. 왕이 실패했잖아요. 성경의 시작입니다. 왕이 승리한다. 첫째 왕 아담이 실패했고 그래서 저주가 임했고, 두 번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다. 그래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승리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문제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구원하셨다고요. 히스기야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담대하게 성문 열고 나가서 전리품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벨론, 그 아수르의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송장이에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끝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부으신다고. 믿습니까?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부으십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누에가 아니라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확률이 1%라고 그래요. 1%.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지 못하는 것이 99%. 그러니까 100개의 알이 있으면 그 중에 그 나비가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천적들이 있죠. 개미나 벌이나 다른 새들이나 사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애벌레 때 잡아 먹어버리는. 두 번째 이유는 환경 때문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변해가야 되는데,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성장하지 못하고 환경에 그냥 굴복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 거기에 갉아먹히는, 거기에 쪼그라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환경이라는 것, 현실이라는 것,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그 현실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멈춰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날아오르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다는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을 것밖에 없고 여러분에게는 은혜밖에 주어질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은혜의 세계로 달려가서 나비처럼 아름답게 정말 변화되어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